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말씀으로 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목회 혹은 교계를 통해서 보면 말씀이 참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참 많이 잘 들을 수 있는 시대죠. 영상이, 책에, 또 그리고 강연, 집회, 말씀에 이걸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그 컨텐츠들이 넘쳐납니다. 누가 어디서 새롭게 간증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려다닙니다. 주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줄을 서고 또 예배당 안에서도 못 들어가서 밖에서 스피커를 듣고 그 다른 방에서 화면을 보면서 울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열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매우 참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고 그 말씀 앞에 몰려다니든 아니면 홀로 있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감동받고 눈물이 흘리고 아멘 하면서도 만약 정작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잠시 머물렀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 모습조차도 그래도 흘려도 그 들으러 돌아다니는 게 어디냐 하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하실까요? 결국 중요한 건 말씀을 우리가 들었냐보다 또 들으러 어디에 갔다 왔냐 하는 것보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자세,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모습들을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성도 누구누구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면 1.1획도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없다. 이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성경은 말씀을 1.1획도 넘기지 않고 순종하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지키며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은 참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의 흐름은 아주 심판의 모습이 거세게 나오다가 의외로 갑자기 블링블링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드러운 장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형식상으로는 7 나팔 심판 사이에 끼어 있는 막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과 막 사이에 있는 어떤 휴식과도 같은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그 말씀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을 건드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간과 막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요한과 접촉하며 또 그리고 계시하며 보여주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현대를 사는, 그렇죠? 이 황충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막간이라도 조금 주어져 있을 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말씀을 위임받는 자, 그리고 말씀 받는 자의 정체성과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태도의 모습에 있어서 얼마나 그를 귀히 여기는지를 깊은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막간으로 쉬어가는 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우리 성도에게, 이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그렇다면, 서 있다면 대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을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된 세빛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전심으로 전 영혼의 말씀의 능력으로 뒤덮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시간, 혹시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죠? 이렇게 말씀을 해도 한 3, 40분 정도 설교를 하게 되면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말씀이 확 잘 옵니다. 그러면 또 후반부에, 좀 중반부에 잠깐 힘이 빠졌다가 후반부 가면 이제 정신 딱 차려가지고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서 모든 일들이 참 순탄하게 가는 것 같고 막 신바람이 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럴 때도 있지만 전혀 말씀이 들리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예배해도 말씀을 펴도 피는 것조차도 싫을 때가 또 있습니다. 아무 감동도 없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신앙의 깊이가 또 얕은 분들은 하나님 계신 거야 많은 거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입에 담기도 하죠. 또 그리고 신앙이 좀 지난 분들은 야, 내가 하나님 모르는 뭔가 죄를 지금 내가 모르는 뭔가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도 특이하게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그걸 잠깐 멈춰봐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여러분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요한이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부터 좀 짚어서 우리가 보면 1절에는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구름을 입고 무지개를 머리에 두르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구름 기둥과 무지개 언약과 또 변화산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과정이죠. 천사는 펴놓인 책을 들고 땅과 바다를 밟고 외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7 우레가 응답을 합니다. 우레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러니까 우레라고 하니까 아주 크고 웅장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적고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걸 기록해서 전하려고 하는 요한의 행동을 봉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전하지 말고 일단 묶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주셨는데 왜 멈추라고 하고 유부하시고 감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의 때를 또한 그분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고 영영이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때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있었지만 지금은 전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정확히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지금 들었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임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듣고 싶은 걸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때를 결정하고 그 알맞은 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을 전해지도록 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들리지 않는다고, 내가 듣고 있지 않다고, 내 귀에 무언가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멈춘 그때가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할 때를 하나님께서 침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조절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더욱 올라가는 새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침묵이 여러분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침묵이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려야 할 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추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영원으로 존재하고 있고 다만 그때를 위해 임봉되어 여러분에게 계시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갈 그 역사의 시간을, 역사의 놀라운 시간들을 위해서 익히고 또 묵히고 또 신앙이 완전히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인내요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안 보이고 안 들려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아름다운 인생길을 사는 성도 인생의 첫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수도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침묵은 욥이 버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결국에는 말씀하셨죠. 욥은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귀로만 듣던 욥에서 얼굴로 하나님을 뵙는 욥이 되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욥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침묵하는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 더 깊은 신앙으로 끌어올려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침묵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때에, 하나님이 내 때를 맞추라고 그냥 기도 속에서 때를 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에 하나님께서 맞추라고 왜 안 맞춰주냐고 그렇게 생때와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원망하며 트집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침묵 속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는, 신앙의 태도는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인내요, 신뢰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 들릴 때만 순종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적막하고 막막한 것 같은 침묵의 그 시간,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 또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참으로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그 말씀 자체를 숨기는 분이 아닌 것이죠. 침묵이라도 하나님은 말씀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침묵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침묵은 조용히 하고 무관심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때가 어떤 때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침묵의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아도,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은 열심으로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에 반응 없음에, 내 뜻대로 맞추어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침묵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말씀이 난무하는 소란한 시대입니다. 잠잠히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새빛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구나 하고 말씀하는 새빛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고 또 그리고 침묵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찌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아내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몰려다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기쁨과 CCM의 노래소리와 그리고 막 사람들의 소리들이 엄청납니다. 전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런 말을 잘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난 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점점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 저의 신앙이 분명한 것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고 참 괜찮은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생각이 가장 우선에 있었다면,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첫째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을 붙잡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내 힘으로 결코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점점점 깨닫는 것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책상 위에서는 매우 달콤합니다. 현실에서는 쓰고 아프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고개 드는 자존심, 거기에 부딪히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공동체 내에서도 살아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내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상처가 먼저 떠오르죠. 듣는 건 쉬운데요. 그 말씀을 내 속으로 깊이 삼키는 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경고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귀로 듣는 것 말이죠. 순종하여 잘 듣는 그 듣는 것 말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듣고 괜찮다고, 나는 그냥 말씀 듣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나를 속인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먼저 그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야 합니다. 세상은요, 말씀대로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서 선교 차원에서 하루 말씀을 그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죠. 그 말씀요. 하루 말씀대로 산다고요? 결코 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루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흔들고 내 육신을 깨부시고 그리고 죄와 맞서 싸워야 되겠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 배에는 쓰나 너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리라. 신학교 다닐 때 대체 이게 무슨 구절이냐고 물으면서 그렇게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난상 토론이 일어났던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앞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 배를 아프게 해야 합니다. 요한은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이건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냥 듣고 감동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는 말씀을 자기 안으로 삼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소화하고 내 배 아파서 내 배에 부담감이 되어서 내가 느끼고 체화하고 해서 완전히 소화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오늘 이 막간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입에 넣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런데 배에 넣게 되니까 배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좋았습니다. 말씀이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말씀이 내 배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에 삶의 깊은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프게 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소리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회피하거나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괴롭죠.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교와 세상의 소리가 내 기준이 되어 나를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아픕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내 배에 들어가니까 왜 그렇게 아프죠? 그게 바로 참 말씀이요. 성령이 격동시키는 감동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감동을 주는 것만, 감정적으로 나를 눈물 흘리게 하는 것만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 삶의 죄를 찌르고 그리고 내가 욕심투성이구나, 욕망투성이구나 하는 내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내세우는 나의 자아를 부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에 들어오는 말씀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회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입에 달았지만 말씀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처럼 너무나도 아픈 부분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 속에서 내 중심에서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 그 하나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말씀을 쫓아다니고 듣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다른 그 고통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고통이요. 말씀의 기준이 되어 세상이 그렇게 나를 끌어당기는데도 사단이 나를 그렇게 미혹하는데도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려면 내 안에 부딪히는 그 싸움을 반드시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리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거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품은 사람 속에 거하십니다. 그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과 말씀이 부딪혀 반드시 말씀이 승리한다라는 부활의 승리의 신앙을 우리 안에 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고국이 멸망하고 고국이 잘못될 것이라는 그 선포를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말씀하신 일을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뼈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 외치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삼켜서 여러분 배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가만히 있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만 받고 끝내지 마십시오. 삼켜놓고 목에 넘기지 않고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넘겨서 그것을 여러분 배 안에 아파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걸로 만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이 그런 시대죠. 오늘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은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감동함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삼켜서 소화하라고 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다면 삼키십시오. 삼켜서 아프다면 그 말씀을 믿고 견디십시오. 배에 쓴 말씀을 붙들고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집회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는 전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삼키고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야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은 그 중심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고 격동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뒤흔들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사람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둘 때 말씀은 감동을 넘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격동할 때 은혜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끝이 아니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인생이 세빛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사는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려면 말씀이 내 속에 육신이 되어야만 한다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복음을 말하게 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내 입으로 조잘조잘돼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변명할 것이 아니라 소화된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내 삶이 복음을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도 우리가 복음으로 그것을 삼켜 소화하고 내 삶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어떤 은혜의 능력도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감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품은 사람, 말씀을 소화해낸 사람, 말씀 붙잡고 끙 하고 그렇게 견디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감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자기 속에 담은 자를, 소화해낸 자를, 배가 아픈데도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고 붙잡고 견디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십니다. 말씀을 소화하고 배 아픈 배를 움켜쥐고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새빛이 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누구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고 또 교회도 소개하고 간증도 하고 기도도 요청하기도 하고 참으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질 때가 많죠. 전에도 변화도 없고 그리고 또 거절도 당하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요즘 시대 같은 때는 오히려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을 들여서 애써서 기도하고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유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극히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쓰임받고 싶었는데 지금은 뒷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때로는 가끔 낯설고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막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멈춘 자를 다시 세우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멈춰버렸고 육체는 늙었고 현실은 완전히 꽉꽉 막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뭐라고 명령하세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을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이미 쓰임받은 자로서, 이미 쓰임받은 자가 멈추어 있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예언하고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이 멈췄다는 것은 입이 멈췄다는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이 소화되었던 그 말씀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의 입을 다시 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서 우리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황충의 시대에 여러분에게 다시 입을 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처음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멘. 쓰시다가 중단된 사람, 열심을 내다가 상처 입고 그 열심을 잃은 사람, 상처받아 뒤로 돌아서 있는, 멈추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사명은 완벽하게 밀고 올라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설 수 있는 사람, 멈춰 있더라도 상처받은 자라도 혹 죄로 연약해서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 설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의 상황에서 보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대상들이 아닙니까? 요한이 보고 황당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전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는 결코 우리가 보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 사명으로 부르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대상이 우리에게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어려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이루고야 맙니다. 사도 바울도 확신하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 안에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중단된 사명을 반드시 이어나가십니다. 멈춤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멈춰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성도의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그리고 삼킨 말씀을 이제 우리는 다시 예언하고 말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 중에도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는 사명을 놓아버렸죠.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 그냥 돈 벌러 갈래. 그냥 먹고 사는데 그냥 어부처럼 살고 말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다시 그 인생을 세우십니다. 사명은 실패해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다시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이 넘는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고 양을 먹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성령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시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삼켜서 소화하기 위해 여러분 견디고 버티고 말씀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면 혹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침묵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삼켜놓고 내 것으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다시 말씀을 예언하라, 다시 말하라, 입을 열라 하는 주님의 그 선포에 여러분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다시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 발이 아름답도다. 아멘. 복음은 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잘 흘러나가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살아낸 믿음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세비 성도 여러분, 영혼으로 마음으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 입을 벌리라고 복음을 예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쳤다면 다시 여십시오. 말씀은 결국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인생의 마지막 길이요, 완성길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면 그것은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그렇게 아픈데도 내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느냐 하고 반문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소리보다도, 다른 어떤 그 교훈보다도, 다른 어떤 종교의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십자가에서 말씀을 끝까지 지킨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향한 길을 먼저 겨루셨습니다. 그분은 임봉된 책을 여신 어린 양이셨고 쓴 잔을 끝까지 삼키신 순종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 그 자체로 살아나가셨죠. 그러다 그는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침묵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버텼던 것이죠. 말씀을 버리지 않으셨고 쓴 잔을 끝까지 삼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순간에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입을, 예언하는 입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 안에, 진리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일어서고 그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름답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진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하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 기도 소리가 참으로 천국의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말씀이 참으로 지켜내기, 살아보니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요. 왜요? 우리는 천국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이 땅은 이 땅의 이야기대로, 이 땅의 소리대로 그것이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돌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천국의 말씀을 삼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반드시 다시 임금 앞에, 세상의 임금 앞에서도 이 복음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침묵을 견디고 고통을 지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예언함으로 일어나는 부활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잔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그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천국 본향에 가면 그렇게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배 아파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흔적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길이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아름다운 성도, 그런 5월이 되길, 그리고 올 한 해가 되길, 그래서 주님 앞에서 2025년 한 해는 주님께서 참 아름다웠다 하고 칭찬받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세상의 상황과 어려움과 내 상처들이 건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대체 뭐 하시지? 이 일 좀, 내 마음 좀 금방금방 좀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 참 많았습니다. 주님,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으로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의 원망의 입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입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참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상의 것이 좋은 것으로 세상의 편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 땅에서 목표 삼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께서 심히 좋구나 하는
그런 칭찬받는 새빛이 우리의 소망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매일매일 되는 말씀들, 또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히 여기게 하시고 겸손으로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고 살아내는 능력을 세배세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세부적인 모든 어려움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